귀한 기도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전하려는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늘 준비도 하고 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또 합니다 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특이하게도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2, 3일 전에 마음을 바꿔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나 오늘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이 보니까 주제가 오늘 말씀하고 맞닿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누구나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려면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개입하셔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중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나셔서 해안 경비대에 입대하셔서 근무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된 그 경비대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감당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출판사에 보내보는 거예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이 출판사 저 출판사에 글을 보냈지만 100통이나 넘게 모두 다 거절당하는 그런 편지들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헤일리가 1965년에 흑인 지도자인 말콤 X와 인터뷰한 내용을 유명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다가 기고를 했는데 이게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이를 말콤 X라는 이름으로 책으로 출간하자 6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대박을 쳤습니다. 그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만하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 알렉스 헤일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린 시절에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가족사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책을 연구하며 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찾아서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7대 조부가 군타 킨테라는 아프리카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가족사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이를 소설화해서 출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라는 소설, 루트 영어 제목으로는 소설입니다. 무려 8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전 세계 37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TV 시리즈, 미니 시리즈로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헤일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일리가 1900년대 후반에, 거의 후반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생전에 그가 있던 사무실에 가면 좀 특이한, 좀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거북이 한 마리가 담장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왜 이 그림을 당신의 사무실에 붙여 놓았습니까? 헤일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거북이가 자신의 힘으로 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성공의 담장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십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또 둘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한 천사가 한 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여기에 의견을 합하며 모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줬던 하나님의 사자는요,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야복 감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분도 이 특별한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3장에 삼손의 부모에게 잉태 소식을 알렸던 여호와의 사자도 동일한 분이라. 사람의 모양을 한 분으로 이 천사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주석가들에 따라서 조금씩의 해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분을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가장 합당하다,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사자라 표현하고 어떤 본문에선 천사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자신을 여호와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 10장 안에도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5절 말씀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라고 했고 16절 말씀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했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은 천사의 모습을 한 주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다니엘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가 본 놀라운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환상이고 얼마나 큰 일이었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것은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오늘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정해진 때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서 살펴보면 이것은 아마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어떤 큰 전쟁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11장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일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거대한 사건임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작정하고 새 일해 동안을 새 일해가 차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름도 바르지 않은 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 크기에, 이 일이 너무나 두렵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도 큰 전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삶 자체가 전쟁터가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듯 거룩한 듯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거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다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회생활 중에도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쟁취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을 우리는 매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질병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세속화된 세상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삼키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요새 떨어져 있는 자녀가 어디 있나 잡아먹으려고 삼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돌파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사업장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가정에 엄청난 타격이 왔을 때,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자, 일주일 동안 금식하자 그러면서 성경만 보며 성경 속에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라 진단하시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볼 때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세임 얻게 하셨다는 그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우리는 듣게 됩니까?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첫째로 황홀한 임재를 통해서 도우십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지 21일째 되는 날이 첫째 달 24일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은 니산월 혹은 아비월이라고도 합니다. 니산월 아비법 24일. 그렇다면 그가 기도한 기간이 어떻게 되죠? 21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아비벌 3일부터 아비벌 24일까지, 니산월 3일에서 24일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절기가 있습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죠? 아비벌 13일 14일 저녁에 양을 준비하여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주신 반드시 일어날 이 말세의 일을 위해서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그 기간이 언제였다고요? 6월절 기간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6월절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때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은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미 서론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아직 성육하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이런 이야기가 참 잘 안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더 확실한 근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5절과 6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자 같은 이 모습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래서 7 교회에게 교훈 주신. 제가 일전에 10년도 더 전에 청년들하고 목회할 때 한 청년이 혼자 우울증과 외로움을 겪으면서 자살하려고까지 했었는데 살려주셔서 예배 앞에서 청년들 앞에 간증도 하고 막 그랬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까지 어디인지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청년하고 교제하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어떤 분을 봤습니다. 그분의 발이 붉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펴주면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네가 본 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님이신 것 같다.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 너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해보아라. 하나님이 더 큰 뜻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찾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발이 붉고 주석 같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장면입니까? 6월절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6월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직접 다니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황홀한 체험이 어디 있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우신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내 앞에, 내 옆에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황홀함, 놀람, 떨림, 감격,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그 전에 먼저 그분의 황홀한 임재를 나타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다가오셔서 낙심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서 받아야 할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인생의 난제도요 없어져 버립니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그런 얘기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월급이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문제가 이랬는데 없어졌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누가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바울만 본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 건 알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이 일을 겪은 것입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두려워 도망하여 숨었는데 다니엘만 안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다니엘만이 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체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신비로운 것이며 또한 개인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수록 우리는 보좌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새로운 단계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주님의 보좌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철저한 응답을 통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20일 동안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만 최상의 응답이 오기까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체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 성경 읽으면서 가장 난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라고 오는데 바사, 페르시아의 군주가 그걸 어떻게 막어? 이 땅에 전쟁이 났나? 전쟁이 났는데 그게 천사가 막히나? 다니엘서는 특히 함축적인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그렇지만 좀 명쾌하게 이해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군주라는 히브리어는요, 직역하면 권세자 혹은 왕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표현할 때 이 군주라는 정확히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막혔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 때로 사역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히게도 하셔서 느리게 가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렇게 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첫날에 응답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으로 주실 때에 21일째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협을 당하든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를 돌파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오고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몇 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았는데 응답 받으신 성도님들이 여기도 여기 계십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당장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 듯해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정한 기도의 양이 차면, 양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18장 아닙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제사를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물을 부었는데, 도랑에 넘치도록 부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뿐만 아니라 돌까지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 속에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단순히 바알 선지자를 이겼다, 바알을 이겼다라는 이 승전보만 가지고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올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사안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바닷가에 구름이 보이나 봐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7번까지도 다시 그리하라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6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7번째 사환이 돌아와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저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히브리어 손바닥은 요만큼입니다. 요거 빼고 요만큼. 저 멀리 보니까 참. 지난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국지성 호우같이 솔주베리에 비가 왔던 생각이 났습니다. 기단이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가 언제 비구름으로 순식간에 발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레이더로 보면 없던 구름이 퍽퍽퍽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7번째 기도에 7번이나 기도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징조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기적을 동반한 단비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급히 가서 그럽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왕이시여 마차를 몰아서 빨리 가십시오. 왜? 비가 오면 마차가 바퀴가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못 굴러가니까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양이 차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최선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바로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18절 말씀에 보면 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만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손을 얹어서 만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보면 안수해 주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 순간 곧 힘이 났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볼 때 수동태입니다. 즉
다니엘이 힘을 내야지 하고 힘을 낸 게 아니라 힘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 일의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느라 지금 기진맥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의 손이 안수하자 강건한 힘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강력한 힘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찌릿찌릿 다니엘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깨뜨리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위기를 우리의 힘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반항하며 탈선하는 내 자녀의 문제를 부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울어가는 비즈니스, 실직의 고통, 우리 손으로 어떻게 반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중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의지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진하여 쓰러졌던 다니엘을 찾아가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위기 속에 찾아오시면 오늘도 새로운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퍼즐을 푸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교회 아래층에서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노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신경이 날카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참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설교 준비할 때는 잔잔한 클래식도 잘 못 틀어놓습니다.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이게 평소에 그렇게 바가지를 잘 긁는 사모라 할지라도 설교 준비할 때는 1절 그래서 남편을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오늘 아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 얘기한 거 아닙니다. 통계상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모는 이해해도 아이들의 소란, 아이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애들을 좀 불렀대요. 얘들아, 아이고 그래 노는구나. 목사님 미안한데 말씀 준비하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줄래? 조금만 조용히 해줘. 그랬대요. 뭐 5분이나 채 지났을까? 네 그러면서 대답하면서 갔지만 또다시 밑에서 서근서근서근 그러면서 막 떠들고 그래서 집중을 못하겠더랍니다. 참다가 한 번 더 부르고 참다가 한 번 더 불러서 부탁하고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제를 좀 숙제를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재를 이렇게 보다가 붙어있는 세계 지도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아이들이 200개가 넘는 이 나라들을 어느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름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막 여러 조각을 막 내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주면서 얘들아 목사님이 과제를 하나 내줄게. 좀 어렵겠지만 이거를 원래대로 세계 지도를 다 붙여오면 목사님이 상을 줄게. 그러면서 애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야 이제 애들이 이거 하느라고 고생을 할 테니까 몇 시간은 걸릴 거야. 그동안에 내가 말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이지요. 아이들도 그래도 행복하고 또 상도 받고 목사님도 내일 말씀할 준비를 하시고. 그런데 뭐 한 10분쯤 지났나 아이들이 다시 와서 목사님 노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갔더니 지도를 다 맞췄다는 겁니다.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당황하면서 얘들아 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도 뒷면에 목사님 지도 뒷면에요. 목사님도 잊고 있었는데 세계 지도 뒷면에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잘 모르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얼굴은 잘 알아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 드리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예화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퍼즐 같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을 바라보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만 집중하며 당황해하지 마시고 절망해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며 기도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만져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위기 중에 개입하시는 천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위기도 얼마든지 도우시는 줄 믿으시고 그 주님을 힘입어 일어나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자녀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건강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어떠한 위기도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쫓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순서를 좀 바꿔서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1절 2절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